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 자신의 장막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함은 노아, 즉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거나 가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이죠. 이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공공연하게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형제들, 이 셈과 야벳이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했고 또 선동했습니다. 아버지인 노아의 이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덮어주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형제들이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악의적으로 유도 및 선동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2절에 기록된 알리메로 번역된 네게드의 뜻입니다. 악의적인 선동, 악의적인 유도. 자, 그러나 함의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이 함의 악의적인 선동과 유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군가의 죄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거든요. 그 죄에 듣는 일을 사실 또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 듣는 것보다 누구의 허물, 누구의 죄, 거기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인데 그 본성을 거스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악의적인 선동과 유도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건 참된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이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들리는 말과 보이는 일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즉 얇은 귀와 가벼운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어땠대, 누가 뭐 저랬대, 누가 뭐 이랬대 저랬대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참된 신자들은 결코 그 속에서 자신이 얇은 귀를 가졌다는 걸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팔락거리고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비난과 조롱에 동조하거나 동참하는 일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들리는 말, 보이는 일 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참된 신자 가져야 되는 자태입니다. 자태. 우리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만약 찾기 대회를 익산시에서 개최한다면 여러분들이 1등하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래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랍니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어지럽혔던 말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어지럽혔던 말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그 어떤 말들은 사실 여러분들을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마땅히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자, 또 에베소서 4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 14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한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것,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교훈과 풍조라고 할 때 세상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로 해석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조할 수 있는 말과 동조할 수 없는 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받아들일 수 없는 말, 물들어도 되는 말과 물들지 말아야 되는 말, 이걸 분별하는 거죠. 잠언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잠언 14장 15절. 잠언 14장 15.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주 직선적으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답니다. 온갖 말에.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간대요. 어리석은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이건 비단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뭐 설교랄지 성경 공부랄지 또 우리 교회는 교리교육을 하니까 교리교육이랄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그냥 저에 대한 어떤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맞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또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은 참된 신자의 표지요 열매예요. 아시겠죠? 더불어 셈과 야벳은 함의 말로 인해서 노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함의 말로 인해서 노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용납과 긍휼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셈과 야벳이 가지고 있는 성숙함이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또한 그 이야기가 사실을 담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말 속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거나 그에 대한 미움이랄지 분노랄지 아니면 정죄랄지 이런 마음들을 쉽게 갖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여전한 공경, 이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용납과 긍휼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황상 이거는 뭐 팩트네, 이거는 뭐 사실이야, 정황상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용납과 긍휼이에요. 특별히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자, 누구나 반드시 범죄하며 그에 따른 훈계와 책망을 받아요. 이 중에서 범죄 안 할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남과 칭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분명 범죄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범죄하면 그에 따른 훈계와 책망을 받겠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훈계와 책망을 말씀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용납과 긍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언약 공동체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럼 마땅히 실망스럽죠. 실망스럽고 분노가 일죠. 하지만 실망스럽고 분노가 있는 감정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발견하셔야 되고 또한 취하셔야 되는 건 그에 대한 용납과 긍휼이에요.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바울.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 그래서 당시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야, 이 고린도 사람아 였대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하필 그곳에 인생이 짧고 목회 기간은 더 짧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편한 곳에서 그리고 좀 내 말이 먹힐 수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순적하겠어요. 그렇죠?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바울은 이 어려운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 그리고 고린도에 총 3권의 편지를 보내요. 3편의 편지를.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별명인데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정말 구구절절하게 쓴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또 어떤 이들은 그 편지가 이제 잉크로 썼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눈물 때문에 젖어 있었다. 글자가 번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교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그 해석자들은 그 어떤 사람,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을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계모와 간음하여 교회에서 출교된 자라고 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총 12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죠. 총 12개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12번의 대답이에요. 12가지의 Q에 대한 12가지 A죠.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극단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계모와 간음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부인과 간음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 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왜 용납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사랑이라는 이름을 용납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고린도의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꽂힌다면 그 누구와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의 문화였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이미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정죄하거나 교회에서 심한 치리를 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치리를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준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매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출교를 요구해요. 출교. 사실 이거는 비단 그 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치리라기보다는 그 죄에 참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메시지.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출교돼요. 출교되는데 이제 많은 해석자들은 나중에 그가 출교된 이후 바울의 의도대로 회심했다고 봐요. 회심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출석했다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이제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출석하는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아, 우리 교회 먹칠한 사람. 당연히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회심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차라리 다른 곳에, 다른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여전히 그가 교회에 다시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모진 말들도 일삼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한 그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편지였거든요. 자꾸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맨날 이제 당하는 일을 보니까 막 두들겨 맞고, 욕 얻어먹고, 쫓겨나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제가 막 감옥 갇히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다니고 막 두드려 맞고 다니고 막 눈 부어서 다니고 막 입술 터져 다니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의심을 한 겁니다. 정말 사도가 맞을까?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사도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고난스럽다면, 저렇게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공연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골목골목마다 그 웅변가들과 철학가들이 있을 만큼 지적인 도시였거든요. 똑똑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똑똑한 도시. 근데 바울이 이제 그들과 계속 논쟁했어요. 논쟁하면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아무리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속에서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열심히 목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고. 근데 이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들을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치리적인 메시지를 주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기 위한 치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회심케 하기 위한 치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품자라고 하는 결단이 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는 봐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바울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죠. 두 사람 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에서 8절. 제가 잘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나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너희들도 어느 정도는 근심하게 했어. 근데 바울이 참 정확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어느 정도 근심했을 거라고 말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큼 근심하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감정이 고양될 수 있잖아요. 감정이 고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사실 벌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왜냐면 이미 치리한 다음이니까요. 치리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치리받은 이후에도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가 마음이 위축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울감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걱정할 거라는 겁니다. 뭘요? 정말 나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걱정이요. 정말 내가 회심한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근심이요. 실제로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겨요. 그리고 부분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해요. 나타내라. 나타내라고 하는 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연 발생되도록 지켜봐라 이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되는지 지켜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니네들이 힘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전역 공동체인 교회는 폭로와 비난이 아닌 교훈과 책망 그리고 사랑과 용납을 통해 성장해요. 교훈과 책망, 사랑과 용납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게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바빌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훈과 책망도 있지만 사랑과 용납도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덮어줄 때도 그들의 얼굴을 돌렸어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았대요. 진짜 효자죠. 자식을 낳으려면 참 이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일찍이 저희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보지 못하고 어쨌든 효자입니다. 효자.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참 셈과 야벳이 효자구나 라는 생각으로 멈추시면 안 돼요. 자, 셈과 야벳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의로운 행동.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성경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때가 있죠. 그렇게 정의할 때. 그럴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단지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행동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이런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일치, 순종이었던 거죠.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잠언 찾아보셨죠? 잠언 10장 12절. 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죠. 그리고 유독 또 티가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아주 유리 같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티를 일부러 내죠. 나 너 미워해. 하지만 나는 신자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좀 알아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에게 너무 다가오지 마. 한 3걸음 좀 떨어져 있어. 내 옆자리가 비었어. 내 옆자리는 앉지 마. 내 뒤 자리에 앉아줘. 내 앞자리도 앉지 마. 왜냐면 내 시야에 들어오니까. 내 뒤에 앉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없나요? 저는 없어요. 실제로 저는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유독 누가 밉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중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어쨌든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행동이야. 그리고 이 말씀과 일치된 행동이야. 의로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 베드로 사도도 이 잠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우리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읽어볼까요? 4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뭐라고 말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 좀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누굴 그렇게 또 덮어줬죠? 그러려고요? 덮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아무튼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셈과 야벳이 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요즘에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막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요즘에 제가 한 번씩 의심해요. 뭘 의심하냐면 혹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까먹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매를 낳은 것도 아닌데 애 낳은 걸 본 것뿐이죠. 사실 다 보지도 못했어요. 애 나온 걸 본 거지 애 낳은 걸 본 것도 아닌데 자꾸 까먹고 막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감사한 게 원래 이제 사람의 죄성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원수를 꼭 돌에 새기고 은혜를 꼭 물에 새겨요. 그래서 나한테 9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진짜 아웃이 되죠. 그래서 감히 나에게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에 제가 그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억력이 확실하게 감퇴되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누가 저는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누가 저는 잘한 것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또 감사한 부분이 또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덮어주세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차원인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꾸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10년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어떤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교인들 다 새벽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교인들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저는 진짜 어지간하면 안수기도 하지 않거든요. 정말 어지간하면. 그래서 저는 아무튼 안 해요 잘.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성도에 대한 사랑이 깊으시다 보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또 고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분한테는 안수기도를 안 하신대요. 한 분한테. 다 해도 그 한 분한테는 안 하신대요. 근데 1, 2년 안 하신 게 아니라 16년인가를 안 하셨대요. 그 한 분한테 16년을. 근데 그래서 왜 안 하셨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목사님을 안수하셨대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목사님을 안수해 주신 거예요. 인효경제님처럼요. 인효경제님도 이제 인효경제님 안수하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존심에 상처가 됐대요. 어떻게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도대체 나를 뭘로 받길래 안수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16년 정도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안수기도 주셔도 그분 안 해주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못 받으신 분이요, 안수. 네, 그땐 제가 아주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은 해주실까? 라는 마음도 들고 그러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사실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쓰겠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이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근데 그때는 본인이 너무 신앙 연수가 어려서 해도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목회자분에게 정말 잘하셨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덮어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잘못한 건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면 이 생과 야벳의 행동은 다시 말하자면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일치되는 행동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향한 구원의 일,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암시라고 써놨는데 사실 암시라는 표현보다는 재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재현하는 것이에요.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재현하는 것이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획득하신 게 의죠. 인간이 획득해야 될 그 의.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기의 행위로 죄인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 2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잠에서 깬 노아는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됐어요.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금 셈과 야벳의 이 성정을 봐서는 셈과 야벳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노아에게 아빠 이러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아무튼 잠에서 깬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그와 그 후손들을 저주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대응을 너무 가벼이 해석해요. 잠에서 깬 직후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이성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다분히 감정적일 수 있을 때 한 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대응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성적인 대응이었어요. 매우 이성적인 대응. 자, 풀어보면 노아는 함의 발언과 행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멸시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의 발언과 행위는 비단 노아 개인에 대한 어떠함, 노아 개인에 대한 죄,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멸시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멸시라고. 그리고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에 합당한 치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가 뭘까요? 멸시. 자, 멸시가 뭘까? 자, 우리가 그 멸시라는 말을 민수기 14장 11절 23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멸시는 성경에서 곧 이런 의미예요. 주로
하나님에 대한 가벼운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가벼운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벼운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향한 가벼운 태도가 곧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멸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근데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11절 23절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럼 이전에 그들은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에 대한 반감과 반항,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 이것으로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멸시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멸시는 곧 그런 것입니다. 멸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멸시적 태도를 보인 출애굽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만큼 이 멸시라고 하는 죄가 심각한 죄라는 거죠. 심각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것일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심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벼운 태도를 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라고 스스로 정당화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로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한 것에 대한 가벼운 태도, 이 가벼운 판단, 가벼운 해석, 이런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 나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포함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사람을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은 곧 나를 대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시죠? 그걸 기억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존중 여긴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나를 멸시한다는 것 역시 그런 개념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저를 좀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한테 잘 못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된다고요. 가벼이 여기시지 말라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가벼운 태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아유 답답해서 못 살겠네. 차라리 내가 안 믿고 말지. 왜 이렇게 나한테 하루하루 많은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없는데 없어. 없으니까 나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혹여 생길 수 있잖아요. 혹여 있으면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니 생각이.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양들에게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죠. 특별히 그때 다윗이 되게 어려운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찬송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주님을 송축할 수 없는 지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벼운 태도를
보여야 될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멸시는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다. 주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죄송하시죠? 네. 우리 그러지 말아요. 이따가 다 가세요. 저 혼자 기도하고 할 테니까 여기서.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자, 함에 대한 치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성적이고 정당한 치리였어요. 함에 대한 치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성적이고 정당한 치리. 막 잠 깨고 일어나가지고 감정적일 때 했던 그런 치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잠 깨고 일어나면 좀 날카로워지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잠이 깼을 때 날카롭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백신이랑 김루아. 루아는 지금 초등학교 학년인데 깨웠을 때 함부로 짜증을 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든이는 짜증을 안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참 다른 친구들인데 신생했다는 거랬죠. 아빠 닮아서 그래요. 아빠의 죄성이 그에게 유전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만 유전되겠어요? 나쁜 것만 유전됐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전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치리가 합당하고 정당한 치리였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치리였다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돼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함을 치리하실 때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더욱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후의 일들이 노아의 치리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가 함의 아들을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가나안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함의 아들의 이름을 미리 말하게 하심으로써 신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신적인 역사를. 만약에 노아의 치리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었고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치리가 정당한 치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창세기 기자는 함에 대한 노아의 치리와 저주 선언 이것을 이제 분명히 밝힘으로 해서 그리고 함의 후손을 가나안이라고 특정함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창세기 모든 독자들에게 특별히 제1독자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역설하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요. 이걸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저희 심판이라고 해놨는데 형량이라고 좀 바꿔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선고된 죄인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시기가 온 거예요. 형량이 선고된 죄인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시기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왜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너희들의 선진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행하신 사법적 선고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차원으로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함을 저주한 노아는 곧바로 셈을 축복합니다. 그날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때 곧바로 셈을 축복해요. 자, 이것은 죄인과 의인에 대한 최후 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의 날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최종 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일단은 의인부터 보면 의인도 죽죠.
우리가 오늘 노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의인도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낙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요, 주님 재림 때까지 낙원에서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여러분 낙원 가시면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본 속 주인공이던 노아도 만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재림의 날까지 낙원에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의 날이 되면 모두가 다 흰 보좌 앞으로 가요. 낙원에 있는 자이든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던 자이든 흰 보좌 앞으로 가서 이제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행위책들과 생명책을 통해서. 그래서 의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요, 이 땅에서 죽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형벌적 죽음입니다. 그의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죽음이 형벌적 죽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들이 죽으면 음부로 가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썩어짐의 고통을 받아요. 썩어짐의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구더기가 그 몸을 파먹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 때까지 그런 고통을 받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흰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말하지만 행위책들과 생명책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행위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행위, 그 행위를 근거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의인의 심판, 죄인의 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노아는 셈을 축복합니다.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갈게요. 셈을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 노아가 셈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동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셈의 행동,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동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내 아들이 착해서, 아니면 착한데 이 본성을 유전받아서 이 아들이 이런 착한 행동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착한 행동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의로운 행동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신자의 의로운 행동. 그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혁 형제님이 착한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인혁 형제님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제 인격에 대해서 절망했거든요. 진짜 절망했어요. 한 10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제 인격에 대한 회개를 한 5분 동안 했습니다. 10분 기도 중에 5분 제 인격에 대한 회개였거든요. 인혁 형제님은 인격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낫죠. 아니에요. 아무튼 훌륭하죠. 훌륭한 인격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인혁이는 착한 행동을 할 때, 특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인혁이는 원래 착하니까, 인혁이는 원래 착하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혁진님도 마찬가지예요. 난 원래 착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자의 의로운 행동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행동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 26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되게 찾기 어려워요. 겔포스 할 때 겔입니다. 에스겔 26장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36장 26절이에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다들 하루 쉬셨더니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3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혐오, 차별, 이런 마음들 제거하신답니다. 또 이렇게 있으면 진짜 우리는 또 의심할 수밖에 없죠. 계세요? 지금 혹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거 다 제거해 주신다는데 어디 가셨어요? 왜 제거 안 해주셨죠? 제거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만들었어요. 부드러운 마음 주신답니다. 부드러움.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럽게 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온유한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이었잖아요. 자, 신자의 의로운 행동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의지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행동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병기 아버님이 매주 이렇게 출석하시는 것도 사실은 알죠?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 노아는 셈의 행동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예표하는 행동인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초림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노아는 셈의 행동, 이 땅에 초림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셈을 축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죄인들의 수치를 덮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미리 알았기에, 또한 셈 행동이 그것을 암시하는 행동인 것을 알았기에 셈은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노아를 그냥 믿음 좋은 사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노인쯤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세 번째, 실제로 노아의 셈에 대한 축복은 실제적 힘을 갖는 축복이었어요. 실제적 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믿으세요? 축복하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냐고요? 믿어요. 은혜자매님은 믿죠. 은혜자매님은 진짜 믿을 사람이에요. 저렇게 꼭 아무튼 믿어야죠. 믿습니다. 아무튼 노아의 셈에 대한 축복은 실제적 힘을 갖는 축복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발언으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었다고요.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리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셈의 가문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죠. 그 가문에 오시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한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과 계획에 일치하게 축복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셈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함의 후손들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셈을 축복했어요. 자, 일단은 함의 후손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을 축복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해요. 이 발언의 내용은 뭐예요? 함의 후손들이, 즉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자, 일단 이러한 기록은 함의 후손들에 대한, 즉 가나안 족속에 대한 사법적인 선언입니다. 사법적인 선언.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 하는 어떠한 선언은 사법적 성격을 띠어요. 한 개인이 어떤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법적인 것입니다. 그 동시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가나안이 출애굽 1세대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신을. 사실 가나안 족속은 되게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막 아무튼 재수없는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수없게 됐잖아요. 근데 재수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좋은 말 좀 많이 좀 하고. 좋은 말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악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신뢰를 주는 거죠. 이 출애굽 창세기 기자인 노아가 이렇게 그 옛날 노아가 예언했어.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야 해주는 겁니다. 두려웠을 출애굽 1세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출애굽 1세들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자, 함과 함의 자손에 대한 치리, 그 다음에 셈에 대한 축복, 함의 자손에 대한 선언. 자, 이런 문장 배치는, 이러한 문장 구조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대해서 얼마나 선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셈이 받은 복이 가나안에게도 흘러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또다시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종이 된다고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2번 죽이시나요? 생각이 들죠. 종이라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을 멸시한 죄는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근데 죽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누군가의 종이 되려면 안 죽어야 종이 돼요. 죽었는데 어떻게 종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실 복이죠. 은혜의 선언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의 소유로서 일평생 강한 돌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소유로서 일평생 아주 강한 돌봄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론 주인이 악인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주인이 맨날 괴롭혀. 제가 사실 사극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요즘 여러분 혹시 허준 보신 적 있어요? 사극? 허준? 우리 변기아버님 허준 보신 적 있죠? 허준. 그 정광열 씨랑 이순재 씨 나오셔가지고 열연을 펼쳤어요. 이순재 씨가 유이태로 분해서 이렇게 연기했는데, 제가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럴 수 있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막 이순재 씨가 막 하인 불러가지고 한양을 갔다 오거라 이러면 막 한양 가요. 거기가 경남 산청이거든요. 근데 한양 갑니다. 가거라 하면 가요. 근데 막 거창한 걸 시키지도 않아. 이 서신을 전달해주고 오거라. 편지 전달해서 다시 또 와야 돼. 근데 말을 내주나? 말도 안 내줘. 그 막 걸어서 가요. 이 나쁜 주인을 만나면 일평생 고생합니다. 돌보면커녕. 하지만 셈처럼 의로운 주인을 만나면요. 셈은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주인을 만나면 자녀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백부장, 아주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전에 배웠던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또한 이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선언은 마땅히 구속사적으로 이해되어야 돼요. 자, 구속사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본 구절은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 하나님에 대한 멸시의 죄를 지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어떤 이들이 셈의 계보를 통해 이 땅 오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며 그분의 종이 되고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고 구속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단지 이게 셈의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 아버지의 죄로 인해 똑같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셈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치에 덮임을 당하고 영원한 소유, 즉 종이 되어지고 심지어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 아시겠죠?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노아가 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벳을 축복해요. 이제 야벳 차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야벳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져 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대 제국과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들이 건설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헬라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에요. 이제 근대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고 평가받았던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잖아요. 이제 그 나라의 조상입니다. 야벳은. 그러나 이 노아의 예언에 따르면 그들 역시 함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들은 거대 제국을 건설하고 거대 문명을 건설하겠지만 그들 역시 함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셈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됩니다. 셈의 장막, 이게 노아의 예언이에요. 노아의 예언.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또 셈의 족보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그들이 비록 거대 제국을 건설하는 아주 큰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런 그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셈의 족보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노아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큰 부자, 큰 힘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결국 거지일 뿐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은 불못의 온도를 높이는 마른 장작이 될 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노아는 가나안, 즉 함의 자손들이 셈뿐만 아니라 야벳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의 자손들이 셈의 종이 되는 걸 넘어서 야벳의 종도 되어야 된대요. 되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백인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백인 근본주의자들.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근본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 이제 가나안 후손들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또 발언합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야벳의, 즉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노예를 뒀던 거죠. 노예들을. 근데 그 노예들이 이제 그 백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미국 남부에서 주로 살았잖아요. 아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흑인들이.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고단하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가면 또 일해야 돼. 제대로 쉴 수도 없어. 하지만 이제 그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갔잖아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우린 그걸 너무 이제 발랄하게 부르잖아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발랄하게 부르는, 사실 그게 흑인들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 이 기쁨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매발이 현혹돼서 분별하지 못하고 얇은 귀로 내가 펄럭거렸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조용히 해봐요.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데 자유 주실 주님을 미리 생각하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이랑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종 삼을 수 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죠. 하지만 이 노아의 예언, 이 노아의 발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야벳의 후손들 역시 셈의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협력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에 협력해라.
그리고 동시에 셈의 후손을 통해 전파될 복음 사역에 그들이 동역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동역해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의 이동 경로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였어요. 복음의 이동 경로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그러니까 가나안 후손들이 셈을 비롯한 야벳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인데, 이건 곧 복음의 이동 경로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고요. 이동 경로. 그 복음은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존됩니다. 복음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보존되고 이렇게 전파돼요.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주로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에 살았단 말이에요. 유럽에. 이 함의 후손들은요, 주로 아프리카에 살았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먼저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어디에 먼저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먼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져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런데 복음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파된 건 유럽이 먼저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조직적인 차원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건 유럽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이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그 순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해되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 29절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를 무려 350년이나 더 살게 하셨어요. 350년. 그러나 본 구절 속 죽었더라는 노아 역시 의인이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 20대 때를 기억하거든요. 어머니 20대 때를. 그리고 아버지 30대 후반을 기억해요. 아버지 30대 후반에.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나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시간은 빠르더라고요. 자,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두가 다 죽어요. 인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내용은 각각 달라요. 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형벌적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사법적인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에 있어서 죽음은 구원의 과정 중 하나예요. 구원의 과정 중 하나. 구원의 서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더불어 낙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자, 노아에게 있어 죽음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형벌이 아니었고 구원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어요. 이 노아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형벌적인 죽음을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